우리 말씀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러하시겠지만 수많은 선택 가운데 이런 비용과 편익 등을 분석해서 고려하고 선택하는 것이 이 합리적인 선택을 이끌어가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의 어떤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가치의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는 우리의 선택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교회라는 것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보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과 반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우리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선택이 때로는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그들에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은 때로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 이런 믿음의 선택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서도 바로 이러한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 선택과 그 태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 무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실 듣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투성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실제 자녀가 몇 명인가 우리가 세어보면 그런 것들이 절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서 그러하지만 당시에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그들이 겪은 이 일이 얼마나 더 이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너로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어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 아브라함은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서 내게 왜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내 종이 내 유업을 잇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리고 하다 안 되니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습니까? 종 하갈을 이용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여곡절 끝에 이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얻었고, 그렇게 얻고 나서도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시험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자녀를 얻지 못하는 그 기간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삭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삭도 빨리 많은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데 동일하게 그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하고 나서 그 아이가 없는 그 기간 가운데 그의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삭은 당시 그 성경 시대에서 남자가 결혼하는 그 적정 연령으로 비교해 보자면 굉장히 늦은 나이였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남자는 10대 후반, 그리고 여자는 10대 초반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4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집안이 나빠서였습니까? 아니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힘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재산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아들의 그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했는가? 외모에 문제가 있었는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의 배우자를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 리브가가 결혼하여서 이 가정을 이루는 이 스토리가 단순한 남자와 여자의 그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이 결혼을 이룬 이 스토리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혼하는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그 가정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리브가를 얻을 때 아브라함이 종을 통하여서 어떤 조건을 내세웁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는 사람으로 알겠다 라는 그 조건이었어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서 아무나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그 사람 선택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 후에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너무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이제 좀 아이도 잘 낳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버지처럼 20년이라는 게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지만 그가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세였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한 결과가 20년이었어요. 결코 쉽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의 선택이 아버지와 달랐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21절에 나온 것처럼 이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의 선택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그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응답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제 기도했으니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이삭과 같이 정말 오랜 기간 기도 중인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줄로 압니다. 가족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때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지금쯤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 우리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방법에 더욱더 집중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나의 방법이나 나의 선택들을 먼저 내세우는 것 아니라, 내 기도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방법과 선택을 신뢰하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이 20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22절부터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태안에 두 나라가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고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더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예정, 선택을 두고 이 많은 오해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 뭐 어떻게 살아든 뭐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여긴다라든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회의론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실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것을 모두 다루기에는 그것이 내용이 너무나도 깊고 심오하고 또 제가 그 수준에 아직 달하지 못하여서 성도님들께서 곤란하실까봐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이 예정은 이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여 주시면서 보여주신 그것이 무엇인가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로마서 9장 10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아직 태어나기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에 어떤 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붙여주고 싶은 이름들 나오는 그런 성경에 믿음에 좋은 인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물들처럼 뭐 훌륭한 어떤 믿음의 일을 했습니까? 야곱이? 모르시는군요. 아니에요. 진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간신히 막 어떻게 막 믿음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 굉장히 연약함이 많은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는가? 이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게 하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정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배에 더 많이 나오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까? 큐티를 더 많이 하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까? 헌금을 더 많이 해야 사랑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외형적으로는 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은요, 사실 그 전에부터 변경될 수 없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 축복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부터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좀 무슨 젤리공 같은 그 태아 때 조금 더 잘생겨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냥 놀라우신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선택에 인간의 조건이 없음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인간의 조건이 개입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앗 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그 첩이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이 말하는 이 바울의 변론이 무엇인가, 어떤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런 거라는 것. 그 9절 하바 더 이후엔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토기장이와 그 그릇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이 토기장이와 이 그릇의 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질적인 차이. 토기장이가 흙을 가져다가 이렇게 그릇을 빚었어요. 이렇게 좋은 그릇, 포트메리온 이런. 하나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하나는 그냥 여기 밑에 있는 화분 받침 같은. 하나님 왜 저를 화분 받침으로 만드시고 쟤는 포트메리온이에요. 쟤는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 그릇이 그렇게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그런 이 질적인 차이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에 실망하실 때가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런데 다들 있으시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기 카페 샤이닝 글로리 문만 딱 나가면 이제 막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보이고, 회사에 가서 또 가정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서는 막 집사님을 만나,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누워있는 자녀를 보면 승질이 나면서 막 또 일 못하는 막 직원들, 막 답답한 직원들 보면 막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내가 또 이 믿음을 잘 지키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막 또 이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그것을 온전히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부가 분명히 이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 대화했을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적어도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되었던 가정이기 때문에, 이 불임의 과정 가운데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내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왜 그런가 하나님께 묻고 따져서 나아가서 그 응답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며 이 부부간의 대화가 없어졌는지,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 정말로 중요한 가치에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이 소중한 가치를 잃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감정과 사명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의 말씀에서 보여지잖아요. 팥죽 앞에서 그 갈급함이 있는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부모의 사랑의 그 갈급함, 그 축복의 갈급한 그 에서의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저는 그것이 이 부모의 편애로부터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삭이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에서 좋아했어요? 고기 좋아했어요. 어쩜 그렇게 입맛이 저랑 맞는지.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한 거예요. 에서를 사랑하니 에서가 가지고 오는 거 좋은 게 아니라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게 유행하더라고요. 엄마가 속상해서 빵을 샀어. 아이들은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이 달라지죠. 왜 속상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고, 빵? 무슨 빵? 몇 개? 막 이렇게. 마치 이랬을 것 같아요. 에서가 이삭에게 와서, 아빠 나 오늘 속상해서 사냥했어. 무슨 고기야? 미디엄이야? 웰던이야? 뭐야? 그의 사랑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부의 관계인데,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영상 클립을 찾아봤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딴짓도 되게 많이 하는데, 막 보다 이런 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막 보다가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실 때가 있어서,
그 이영표 축구 선수,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랑 이제 이 대표적인 크리스천 연예인이죠.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방송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영표 선수가 션이 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전 축구 선수였던 이 조원희 축구 선수가 이제 상담을 했었나 봐요. 그 같이 있을 때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육아가 이제 아이들 돌보고 자기도 일을 하려고 하니 아내랑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한다. 그럴 때 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지 말고 우리는 열매한테 나의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무를 보고 나무를 가꿔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부가 바로 나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열매는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열매에 집중하고 열매가 어디가 다치지 않았을까, 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도가 어떨까, 뭐 이런 것을 열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어떤가에 관심을 더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안정감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한테 뭐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부부, 엄마, 아빠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틀어지니, 대화가 없어지니, 그들이 서로 다른 열매만을 쫓아가고 있으니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했던 그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또 우리 서로의 나무에 집중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결혼 전인 우리 또 성도님들 있으시면 나무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기가 너무 이제 태어나서 막 귀하다고 해서 열매에 집중하면 나무가 썩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그 좋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게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멘. 그렇게 어긋나버린 이 가정 속에서 붉은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겼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죽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배가 고파 죽겠습니까? 지금 이 34절 말씀 보니까 빵과 붉은 죽 먹고 배가 불렀는지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그 정도 먹었는데 배가 찬다고요? 아니 그러면 죽을 지경 아니잖아요. 네. 그냥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는 붉은 죽 한 그릇, 나의 눈앞에 놓여진 그 실리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장자권,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에서의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장자권이라고 하면 그 집안을 다스릴 권리,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산 상속 받을 때에 동생보다도 2배를 더 받을 수 있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놓고만 봐도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붉은 죽 하나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실리의 문제를 넘어서 이 소중한 것, 중요한 것에 대해 그 가치에 대한 이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결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장자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려면 적어도 증서라도 있어야죠. 증서라도, 공인인증기관 받은 그런 데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중요한 그 가치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니까 소중한 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배고픔으로 왔던 나의 그 짜증, 그것이 나 안 먹으면 이제 죽어버릴 것 같아 라고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장자권이 지금 무슨 필요야?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나의 배를 지금 채울 것이 더 중요하지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려 가니까 진짜 중요한 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참 교활하죠. 배고픈 상대를 놓고 유혹하는 거죠. 함정을 파놓는 겁니다.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여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뜻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장자권에만 그냥 나의 정신이 팔린 거예요. 엄마가 얘기해 줬을 거예요. 야, 형이 너를 섬길 거야. 그런데 나의 상황을 보니 어떻습니까? 아빠는 여전히 저 고기를 갖다 주는 형을 좋아해요. 나는 힘없는 엄마가 나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 대를 이어서 분명히 아버지가 지금 형을 축복해 줄 것 같으니,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 이러니 나의 방법을 써봐야겠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방법으로 이 장자권을 따내야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그는요, 그 장자권 앞에서 정직의 문제를 잃었고요, 형제관계를 잃었고요, 가족을 무너뜨리는 그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갔던 거예요. 소중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하루의 일상에서 또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갈 때도 그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익과 나의 그 비용과 나의 실리,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붉은 죽, 나에게 주어진 그 장자권,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포기할 것인가, 예수님을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그렇게 잃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주권적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고, 또한 매일의 삶의 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정직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그 선택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20년, 25년 가면 말이 달라질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과 부르심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랜 기간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막힌 담과 같은 그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기억하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